성경 말씀 호세아 1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쓰고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 없으리라 하거니와 네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아멘. 이스라엘은 어떻게 나라가 형성되고 이스라엘 이름은 어떻게 주어졌는가 하면 우리가 이 이스라엘의 이름은 야곱의 다른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스라엘은 야곱에서 출발했다 해도 틀린 말은 아니죠. 왜냐하면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고 그 다음에 야곱의 12아들이 12지파가 되면서 이스라엘 나라를 형성했기 때문에 야곱으로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그 위를 더 보면은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면서 그 아브라함의 후손,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다음 이삭의 아들 야곱에 가서 아브라함에 대한 언약이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2장에 보게 되면 야곱이 그 라반의 집에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때 이 약복강이라는 곳에서 홀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누구 때문이냐면은 자기가 20년 전에 형 에서를 속인 것 때문에 에서를 만나는 것이 굉장히 두렵고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에서를 만나기 전에 그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다가 오늘 성경에 표현한 대로 그때 천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곱이 천사와 씨름을 하죠. 그래서 천사가 가려고 하는데 나에게 축복을 해달라. 축복을 하지 않으면 내가 놓지 않겠다. 아주 울면서 간절히 기도를 하죠. 그랬을 때 천사가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때 야곱이 저는 이름이 야곱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야곱이 제 이름은 야곱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야곱의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야곱은 속이는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거짓말쟁이라는 뜻이 있고 오늘 우리 단어로 쓰면 사기꾼입니다. 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천사가 야곱의 이름을 바꿔줍니다. 이제 앞으로 너는 야곱이라 하지 않냐고 이스라엘이라 하겠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이라는 뜻이 뭐냐면은 성경에 그대로 표현하기를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는 자다. 이것을 이스라엘의 뜻으로 말합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란 말은 우리가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천사와 씨름에서 야곱이 이겼다라는 그 말인데, 원래 의도적인 말은 하나님과 더불어 힘을 얻어 강하게 된 자, 이게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강한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에 그 수많은 인생이 있었잖아요. 그 인생에서 야곱이 내가 왜 야곱입니다 라고 고백하냐면, 그는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꿈치를 잡았다. 그래서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등굴을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강구했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지금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 이야기를 하냐면은 이 백성의 조상이 누구냐? 야곱이라는 거예요. 너의 조상의 뿌리를 찾으면 야곱인데, 그 야곱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속이는 자고 거짓말장이다. 근데 너희들이 지금 여전히 속이는 사람을 하고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7절에 보면 그는 상현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제일 알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 없으리라. 그는 수많은 거짓말을 해서 부자가 됐어요.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라반을 속이고 해서 뭐했다? 부자가 됐다. 그러는 것처럼 너희들도 여전히 저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려고 간다. 하나님을 속인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 호세아 시대에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게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앞에서는 제사를 드리는데 뒤에서는 다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12장 1절에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북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기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제사를 드리고는 뒤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냐면은 아수르와 기약을 하고 또 기름을 애굽에 보내서 늘 아수르를 의지하고 애굽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 백성은 너무너무 가증한 거죠. 우리로 말하자면은 양다리가 뭐야? 하나님도 믿고 애굽도 믿고 아수르도 믿고. 이게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정도 되면은 우리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은 버려야 됩니다. 나는 더 이상 너를 내 백성으로 인정할 수가 없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로 말하자면은 너를 인정할 수가 없다. 이렇게 사실은 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그게 이제 11장 8절입니다. 11장 8절에 보면 에브라임이, 여기서 에브라임 이스라엘이 말하는 거잖아요.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야,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 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수보임 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궁일이 온전히 불붙듯 하는구나. 즉 이 말은 9절까지 더 읽어야 되겠네요.
내가 나의 명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하니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자, 우리가 이제 11장 8절과 9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가 있는데, 나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는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는 말이 나는 하나님이고 사람이 아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사람이라면 다시는 너를 보고 싶지 않다. 너를 용서하고 싶지도 않고 보고 싶지도 않고 만나고 싶지도 않다. 그런데 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버리지 않냐고 포기하지 않냐고 끝까지 너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겠다. 이것이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이 말씀을 하거든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궁일이 여기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여인이 자식을 잊는다. 내가 난 자식을 잊는다든가 버리는 일은 결코 없다. 그런데 간혹 있을 수도 있다. 있을 수도.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버리지 않는다. 그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그러면은 이 백성이 선지자를 보내서 이 호세아 선지자 같은 이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깨닫기를 원하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6절에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라. 즉 이 말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보면은 야곱의 후손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돌아와서 사랑과 정의의 원리대로 살고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다고 그랬으니까 더 많은 선지자를 보냅니다. 이제 그게 10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를 통하여 비유를 베풀었다. 그러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도 말해보고 저렇게도 말해보고 수없이 말을 했다. 그런데 그들은 듣지 않았고 깨닫지 못하였고 돌아오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최종 결론이 뭐냐? 하나님은 포기를 안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포기를 해버렸으면 이제 끝나버리는 건데 포기를 안 하셔서 하나님 결국 처방전을 내린 것이 뭐냐? 바벨론 포로로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로 보내고 유다는 바벨론으로 보내고 이 포로로 보냈다는 것이 징계냐 은혜냐? 전쟁이 일어나서 그냥 나라가 완전히 망하고 다 죽어버렸다. 그럼 이거는 징계죠. 왜냐하면 다 진멸을 해버렸은 거니까. 근데 포로로 갔다는 것은 고난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고난의 도장으로.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고난의 도장을 보내서 여기서 이렇게 선지자를 보도 못 깨달으니까 그 고난의 현장에서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그러니까 포로로 보낸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가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이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징계로만 그것이 끝났다고 한다면 포로에서 돌아오지를 못해야 되는 건데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그들이 깨닫고 돌아올 때까지 포로로 보내서 기다려줬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편의 기자가 표현한 것처럼 고난은 내게 유익이다. 왜냐? 이로 인해서 내가 주의 인례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무엇이 은혜냐? 하나님을 깨닫는 것이 은혜죠. 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으면 반드시 무엇이 나와야 되냐면은 그 말씀에 순종이 나와야 됩니다. 우리는 깨달았어요. 그 다음에 변화가 없어요. 순종이 없어요. 그럼 그거는 깨닫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난 속에서 그때 왜 우리가 그 선지자가 호세아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가 눈물로 호소했던 그 말을 왜 듣지 못했던가 하면서 얼마나 얘기하고 그때서야 정신을 차리고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들이 깨닫고 돌아올 때 포로의 기간이 끝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야곱의 후손이라고 한다면 오늘 예수 믿는 우리 모두도 야곱의 후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야곱의 후손이라는 것은 근본이 뭐냐면은 속이는 자, 거짓말장이 사기꾼. 그러니까 우리는 입만 열면 거짓말하고 이런 나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오늘 또 하나님을 깨닫기로 원하고 하나님을 알기로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직도 우리는 야곱의 성품이 있어서 그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도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의 방법을 다 동원하는 거예요.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기 위해서 방법을 동원하고 형을 속이기 위해서 팥죽을 동원하고 라반에게 또 자기의 세상의 방법을 동원한 것처럼 우리는 어떻든가 내 목적을 위해서 동원하는데 결국 그것이 뭐가 되냐?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화가 된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만족하고 내 방법으로 세상을 구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주신다는 이 믿음으로 오늘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와 예배를 기쁘시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새벽에 하나님 저희들이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야곱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는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것이 가장 좋은 것이며 하나님이 주신 것이 가장 복된 것인 줄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힘쓰고 애써서 구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나에게 복이 아니라 화가 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며 하나님을 구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걸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걸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풍성한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구하며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이해와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 교회 위에 온 열방의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이해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